어려운 시기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좋은 시기를 보내거나 성도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 가지 그 바탕이 되는 세 가지 기초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거스틴이 우리 교부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421년경에 어느 그 귀족 부인으로부터 자기 남편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지침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써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이제 쓴 조그마한 책이 그게 이제 라틴 말로 Enchiridion de fide spe et caritate ad Laurentium이라는 책인데요. 라우렌티우스, 로렌스를 위하여서 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작은 책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과 소망, 사랑을 다루었죠. 사랑은 현재적인 일입니다. 뭐 앞으로 내가 사랑하겠다, 옛날에 사랑했다 하는 것보다는 사랑은 지금 하는 거죠. 소망도 지금 갖는 소망이지는 하지만은 소망은 언제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품는 기대가 그게 아마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믿음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까지 줄곧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우리의 삶의 그 토대고 또한 우리 삶의 지침과 같은 거라 그렇게 아마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터가 굳건해야 하고 동시에 그 믿음의 나침판이 그게 바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이번에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게 뭐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늘 뭐 강의이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마시고 차근차근 제가 전개해 나가는 방식대로 함께 따라오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는다, 믿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뭘 먹는다고 할 때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뭘 먹는다. 먹는다는 것은 동사고 활동이지 않습니까? 문법적 용어로 말하면 동사이고 명사라기보다는 올 동사이고 이 동사는 뭘 갖습니까? 목적을 갖습니다. 무엇을 먹는 거지 그냥 먹는 건 아니거든. 자동사가 아닙니다.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이니까 목적어가 있죠. 무엇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죠. 우리가 어떤 먹을거리를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거리를 먹는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나누어 놓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뭐가 음식인가? 뭐가 먹을거리인가? 우리는 소화시킬 수 있는 거, 씹을 수 있는 거, 씹어서 몸속으로 보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영양이 될 수 있는 것, 이제 이것을 먹습니다. 먹는 걸 가만 따져보면 그것도 굉장히 그 복잡한 행위이고요. 여러 가지가 그 속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동물적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먹을 때 혼자서 먹을 수가 있지만은 사실 혼자서 먹는 것만큼 사실은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여행도 혼자 할 수도 있고 잠도 혼자서 잘 수 있지만은 먹는 거는 단순히 혼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건 철저하게 사회적 행위다. 먹는 건 누구와 함께 먹으면서 아마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엄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엄마와 함께 있었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든.
아니면 누가 나에게 밥을 이렇게 먹는 걸 떠먹여 줄 때 누구로부터 이 먹는 걸 받아 먹는 그 경험에서부터 시작한 탓인지 모르지만은 먹는 것만큼은 함께 먹어야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먹는다는 행위와 그리고 먹는 것의 대상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항상 무엇을 또는 누구를 믿는 겁니다. 타동사적이죠. 심지어 자기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때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를 믿는다. 소위 자기 신뢰라고 할 때 자기가 대상이 되는 거지만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믿는다 그럴 때 무엇을 또는 누구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하고 이제 쭉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나는 믿습니다. 어디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까? 이게 다 뮤트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없군요. 사도신경이 잘 나타나 있죠.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 자신이 또는 그냥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믿습니다 할 때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사도신경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세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신경을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우리 그 번역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이 그 성경책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옛날 번역식으로 하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원래 라틴어 그 전성되어 오는 내려온 라틴어 방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저는 성령을 그리고 거룩한 보편 교회를 성도의 교제를 죄 사함을 육신의 부활을 그리고 영원한 삶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령과
거룩한 보편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육신의 부활과 죄사함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편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가져오시고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며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라고 할 때 내용의 측면,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그 아들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니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천지의 창조주시며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이시라. 그리고 세 번째,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고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관과 그리고 우리의 직업관,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명제나 어떤 원리나 어떤 이론이 분명히 아닙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전도하느라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돌아와서 가르치는 교수를 만났습니다. 네가 무엇을 발견했냐?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네가 무슨 원리를 발견했느냐? 무슨 법칙을, 무슨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선다생이 다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게 그 선다생이 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예수가 나의 주 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죄사함을 가져오신다, 영생을 우리에 누리게 하신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까 이야기한 건 이제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면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행위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과 관계하고 믿음의 내용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합시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한테 엄마 날 믿어, 어? 날 믿어, 날 좀 믿어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가 객관적으로 이런 증거, 저런 증거, 그걸 내보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나를 신뢰해봐. 나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 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어. 그렇게 말할 때 엄마 날 믿어봐 라고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에서 어떤 암과 또는 지식, 어떤 과학적 지식, 객관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 보니까 이 마우스가 있는데요. 이 마우스를 손에서 쥐고 있다가 지금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밑으로 떨어지죠? 이걸 제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제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이걸 제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아니까요.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제가 손에서 나면 떨어지는 게 뭐 때문에 떨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답을 할 수 있는 그 자유 낙하의 법칙에 의해서 뉴턴이 이야기한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면 그 알므로 그칩니다. 알면 됩니다. 믿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확정을 어떤 경험적 증거를 들여다대지는 못한더라도 오히려 주관적으로는 훨씬 더 확실하게 그것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를 맡길 수 있는 것과 역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객관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과 이 신앙의 영역, 인격적인 헌신, 인격적인 영어로 하면 인격적인 그 커미트먼트와 이 어떤 객관적 과학적 지식과 이제 구별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객관적 지식을 형성하는데도 사실은 인격적인 커미트먼트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그 신뢰 없이 단순히 객관적 지식 형성되는 건 아니죠. 어떤 실험의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보고서를 읽거나 아니면 논문을 읽을 때도 그 논문이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상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실험을 해나가고 그 다음 연구를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학문의 세계도 신뢰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신뢰는 알매 요소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제가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제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이 뭔지는 알아야죠. 예수가 주이시면 나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적어도 주가 무슨 뜻인지, 순종한다는 게 뭔지, 따라 산다는 게 뭔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동의하는, 영어로 말하면 assent가 여기에 분명히 있죠. 그러나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저 자신을 완전히 맡깁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trust죠. 완전히 맡기고 따르고 내 전적인 내 전부를 거기에다가 바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어떤 분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형제, 내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친구, 그럴 때 우리는 그 친구를 신뢰할 수 있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또는 어머니를 또는 형제와 누나나 동생이나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경우는 아마 상대적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신뢰고 사랑이라 절대 신뢰, 우리가 절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유일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신 게 우선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한편만 너 지성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라. 아니면 너 감정으로 가슴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는 너 손발로만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입니다. 너의 지성, 너의 생각, 너의 논리, 그 모든 것을 다하고 목숨, 생명, 너 혼, 그 모든 걸 다하고 그리고 뜻, 마음, 의지 이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하여 전적으로 투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마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도 있고요. 왜 하나님을 다 사랑해야 하는가? 절반만 하나님 사랑하고 절반은 다른 걸 사랑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거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 제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980년대 초반이니까 벌써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산상본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어느 상사 직원 근무하는 어느 한 분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한테는 가능하겠다고. 자기는 두 여자를 꼭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여자를 꼭 같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꼭 같이 헌신적으로 자기는 할 수가 있다. 그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다 단서를 이런 논평을 붙여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독점적이신가? 어떻게 자기만 사랑하라 그렇게 독점적이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만 믿으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독재자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나한테 절대 순종해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독재적인 걸까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로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성향을 아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라 들어가 있는 명령이라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나 외에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알파나예인데요. 알파나예란 말, 그는 파나임이란 말, 파님이란 말, 그러니까 얼굴이란 뜻입니다. 알이란 말은 앞이란 뜻도 있고요. 나란히란 뜻도 있고 against란 뜻도 있습니다. 서로 맞서서 또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또는 내 얼굴과 맞서서 또 그리고 내 얼굴과 나란히.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 또는 사랑하지 말라. 또는 신뢰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그걸 얼마인지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바알신, 아스다롯, 무슨 뭐 여러 신들을 금방 가서 거기 사는 주민들처럼 섬겼거든요. 우상 숭배가 곧장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들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가만 계세요. 그 옆에 좀 다른 것 좀 놓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꼭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그 옆에다가 다른 걸 좀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이제 그건 내가 원하는 것들이죠.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는 아마 재물이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가족, 내 자식, 내 성공, 또 내가 원하는 권력이나 명예,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들, 그게 늘 그게 평생 있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놨다가 치우고 또 저걸 갖다 놓고 또 다른 걸 세워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섬길 때는 그 염려 마세요. 그 가만 계시고 제가 다른 것도 좀 갖다 놓을 테니까 좀 그냥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는 전적인 신뢰,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맡기는 게 되는 거죠. 충성을 해도 부분적 충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22장을 읽었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가시면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재물, 뭐 그냥 쉽게 돈이라고 하십시다. 돈.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할까요?
바울 서신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만일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한순간도 살아가기가 힘이 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체제가 자본주의 삶의 체제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삶의 체제 안에서는 돈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 돈으로 환산되고 돈을 통해서만이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돈을 단순히 물질로 보질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돈을 일종의 영적인 힘으로 보는 그 관점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머티리얼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돈은 스피리추얼하다. 근본적으로 돈은 스피리추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돈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의 힘은 어떤 한 1달러짜리를 또는 뭐 10달러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이, 돈을 만든 그 종이 그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도 일종의 신뢰에서 나오죠. 신뢰. 그러니까 모든 이 국가의 체제라든지 사회 체제, 은행, 그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야말로 그 종이 한 장보다도 못한 게 돈이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 상태, 은행이 있고 또 그걸 들고 가면 가게에 가면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물건을 살 때 그 돈이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 그 관계가 뭡니까? 어디에서나 돈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거래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거래 관계. 그러니까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돈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관계, 사고 팔 수 없는 사이에서는 그 돈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은 살상은 모든 것을 다 거래 관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갈수록 돈은 더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십시오. 그건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사실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선생과 제자 사이도 사실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거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돈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돈이 중요하죠. 이걸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죄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You are accepted.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그럴 때 이렇게 내가 being accepted 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기에는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공짜입니다.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 아무 돈 내지 않고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걸 익숙한 용어로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레이스란 말이 은혜란 말, 히란 말로 카리스란 말이 카리스, 그게 free of charge란 말입니다. 돈 안 받고 아무런 값 없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거 돈 받고 하나님께서 자녀 만들었으면 글쎄 얼마를 내야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주신 걸로, 그걸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것만으로 아무런 돈 내는 거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일로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런 돈 없이 그냥 공짜로 거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돈의 힘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보면 그 자체만 보면 자본주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죠. 거래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서 거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마땅히 돈을 받죠. 한 번은 제가 제 아이, 지금 뭐 이미 이제 장성해서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한번 저하고 얘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뭐 글 쓰고 가르치고 뭐 하는 거 하면서 뭘 돈을 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뭐 어떤 맥락에서인지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얘가 대뜸 저보고 아빠, 만일 서강대에서 월급 안 줬으면 일했을 거야? 그러더라고 저보고요. 아마 월급 안 줬으면 아마 일을 안 했겠지. 그럼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서강대 교수로 서강대에서 가르치고 했다고, 월급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게 내 삶의 동기가 된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얘는 잘 안 받아들이고 뭐 옥신각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땅히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뭐 원고 쓰면 원고료 받고 뭐 이런 하는 거는 주고받는 그 거래 관계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보면 아마 10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마 그중에 아마 8할이나 9할 정도는 모두가 거래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지탱이 되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 열 중에 하나 또는 그 바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닌 그 관계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고 살만한 그런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일종의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예수께서는 죄값을 치르시는 그 주고받은 관계가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건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지금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은혜의 관계다. 은혜의 관계, 그저 주시는 하나님, 그저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께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제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제가 하는 철학 가운데 하나가 일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저 자신이 이제 고유하게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우리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선물 아닌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먹은 음식, 물론 거기에는 내 노력의 투여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그 월급이 내가 가서 물건을 사오고 음식을 사온 그 바탕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 어디 하나, 식물 하나, 채소 하나, 고기 하나, 그거 내가 키운 거 없습니다. 그거 다 내 아닌 것들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먹질 않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이 물, 그리고 지금 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어느 하나도 내가 만든 거 없습니다. 내 아닌 것들이에요, 모두. 내 몸이 지탱되고 또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하고 글을 쓰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수많은 책들요. 만일 이것들 없으면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해 나가겠어요?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와서 내가 같이 읽고 생각하고 하면서 내 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주어진 것들이에요. 굳이 영어로 하면 being given, gift입니다. 다 선물입니다. 주어진 것들.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곁에다 세우려 하는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그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우상에 매이면 우상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절대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요구하는 그 절대 신뢰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살 동안은 우리에게는 사실상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늘 매여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뭐 국가든 민족이든 그게 우상이 되면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목적이 뭡니까? 나를 절대 신뢰하라. 지금 아까 우리 읽은 마태복음 22장 말씀대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내만 전적으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한테 주어진 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모세의 그 지도 아래서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물론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런데 그들의 등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에 그 애굽의 종살이가 있었습니다.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해방시킨 거죠. 그래서 얻은 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선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모든 것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 선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가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얻어냅니다. 그게 돈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심지어 교회든 부모든 선생님이든 사장이든 뭐든 절대화하지 않고, 즉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상화하지 않고 상대화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지배나 어떤 권위로부터 자유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로부터 얻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안에서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고, 자유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일 수가 있고, 자유 안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자유롭지 않다면 이 절대 신뢰로부터 얻는 그 자유를 우리가 얻어내지를 못한다면 인간의 관계조차, 그리고 우리의 활동이나 행동에서 언제나 뭔가 거기에 묵혀 있는, 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얻는 것은 결국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인간관계, 제대로 된 물건 쓰기, 제대로 된 사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거죠. 만일 이 관점에 본다면 지식도 중요하고 돈도 정말 중요하고 인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민족과 국가, 교회 다 중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절대 신뢰할 때, 하나님만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비로소 그때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할까요? 왜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할까요? 하나님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다른 우상을 우리 가슴 속에 이런 거 저런 거 몇 개를 좀 품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 속에 딴 우상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 현상을 저는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한번 살펴보자고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10계명을 이제 받아서 내려오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 내온 그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보이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항상 지도자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들을 그냥 형상이 없는 신들이 아니라 언제나 신들은 어떤 형상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 신은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 신이거든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치 그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따라왔는데 그 모세도 저 산에 올라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제 뭐라고 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인지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가져오라. 뭐 금 가락지고 뭐 여러 가지를 가져.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죠?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왜 송아지일까요? 여기 히브리 말로 송아지란 말이 에겔이란 말인데요. 에겔은 1년 된 수송아지입니다. 힘이 가장 좋은 송아지예요. 힘이 가장 좋은 1년 된 그 금송아지 모양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4절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곧 너희의 신이 야훼 여호와로다. 그 말입니다. 전혀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나중에 내려와서 모세가 그거 보고 아주 크게 노했죠. 크게 노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할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보입니까? 차라리 보여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응?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3가지 동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localization, 장소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천방지축이에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을 못 하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신이에요. 뭐가 예측 가능해야 섬기든지 뭐 재물을 갖다 바치든지 뭘 할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고 한 일정한 장소도 차지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그 법궤를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지성소도 만들고 하는 하나의 장소를 주긴 했습니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물론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은 예배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걸 허락을 하셨죠. 그러긴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계속 전쟁에 지니까 법궤를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다 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패했어요. 이스라엘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법궤를 가져가면 그게 무슨 효험을, 큰 힘을 좀 발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져버렸죠. 저도 보통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두었잖아요. 근데 그 뒷날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상이 거꾸로 엎드려서 깨뜨려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는 거지, 역사하고 싶을 때 역사하는 거지, 그걸 어디다가 두고 만들어서 여기 계세요 한다고 계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지고 딱 세워두고 여기 가만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딘지 최소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로컬라이즈 하고 싶은 어디 하나 장소를 하나님께 부여해 가지고 그게 붙잡아 두고 싶은, 그런데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는요. participation. 간섭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끼어드는 거죠. participate 하는. 세 번째는 결국은 manipulate 하고 싶어 하는.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같이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다른 세 복음서와 중요한 차이가 하나, 세 복음서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게 요한복음서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아서 죽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장어가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18장 예수님이 이제 잡힐 순간은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잡으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실 때 스스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게 그래서 만들어낸 신이 다름 아니라 우상입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고 이 영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되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그게 자유 가운데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입니다. 전적인 자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에 복종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돈의 경우를 돌아가 보죠. 돈의 경우는, 돈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돈은 가진 사람, 누가 가졌든 가진 사람의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 갈 수 있고 저 사람에게 갈 수 있고 돌고 돈은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 자신이 스스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도 지식이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참된 인간의 회복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바탕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만일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뭘 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놀라운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자유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